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 본문 바로 앞에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제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금식일에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유다 왕국의 고관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큰일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은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고 여호야김 왕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라고 하는 신하에게 그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서너 쪽을 읽고 나면은 여호야김 왕이 그 부분을 다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관들은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불에 태우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야김 왕이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결국 예언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다 모두 불에 태워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라의 왕인데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좋게 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더욱더 강대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김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에, 그 택하신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적으로 여호야김 왕이 왕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 왕국이라는 나라의 왕, 진정한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 나라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정말 왕으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왕과 신하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옷을 찢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옷을 찢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굳이 왕과 신하들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옷을 찢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과 신하들이 옷을 찢었어야 한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옷을 찢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은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과 유다 왕국의 죄악에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며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원래대로 그 요시야 왕,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보여줬던 모습대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을 회개하듯이 그들의 옷을 찢고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야김 왕은 찢어야 할 것은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삶이 주인이, 그의 삶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앞에 자신의 옷,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찢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성경책을 찢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용서하지 않고, 또 내려놓으라고 하고 계신데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있는 그 여호야김 왕과 궁극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 마음을 찢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제 두루마리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두루마리를 주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다 태워 없앤 그 여호야김 왕이라면 그냥 이제 다 심판하고 재앙을 내려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다시 여호야김 왕과 유다 왕국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또다시 두루마리에 다시 남기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에 대해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유가 어제 읽었던 오늘 어제 본문이었던 3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혹시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심판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는 진짜 심판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혼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그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화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녀에게 혼을 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막기 위해서죠. 다시 자녀가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꾸짖고 혼을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부모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라면 그 부모의 꾸짖음, 그 부모의 혼내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의 옷을 다 찢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우리들의 그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의 그 연약함 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옷을 찢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김 왕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여호야김 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은 그에게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하루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다시 심판의 이야기 경고를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 같은 그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